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로 말씀 예배로 나아갑니다.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그러한 불볕더위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땀이 이렇게 비오듯 하는 그런 더운 날씨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7월, 8월의 이 시간의 때입니다. 7, 8월에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더위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의 말씀 안에 함께 우리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더운 이러한 불볕더위 같은 여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원함이 감사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 불볕더위 같은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시원하게 되어지는 영의 몸도 있음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정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는 그런 심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같은 정말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오늘 우리의 속이 다 시원해지고 또 하나님의 속이 시원해지고 그런 말씀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목마른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하는 일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일에는 절대로 사기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어느 우리의 시간들을 써서 그 시간을 들여 하는 일을 하면, 주어진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을 받게 되고 월급을 받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 어떠하겠느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은 그의 상급은 더 어떠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오늘 우리가 내 시간을 들여서 시급을 받고 월급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더 어떠하겠느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뜨거운 불볕 같은 더위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소중하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가난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정말 이 불볕더위 같은 날에 내가 무엇이라고 이 더운 이 양복을 다 입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대체 무엇이라고?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예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예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세상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육체는, 이 육체는 하룻밤의 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의 세계는 정말 하룻밤의 꿈처럼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마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의 이 목마름처럼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허무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 일인가?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기우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정말 풀이다. 세상의 인생은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육체의 옛사람의 생로병사는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에 마르고 병들고 우리가 시들어 늙어 우리가 죽는 일은, 이 시듬은 다 지금 그 위에 지금 뭐가 불고 있냐면 여호와 기운이 그 위에 지금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 기운은요, 영을 말합니다. 루하의입니다. 이 루하의라는 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우리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기운이 지금 그 위에 불미라.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풀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기운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기운을 깨닫는데 무엇으로 깨닫겠습니까? 그의 소리로. 오늘 우리가 그의 소리, 그의 음성으로 깨달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치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남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영원히 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러한 인생 같은, 나그네 같은 이러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나의 인생들 가운데 영원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때가 되어져서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모습들이죠. 하지만 말씀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히 설 수가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끝물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작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발견되어지는 이 작은 자들에게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하라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해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떨어지고 시들게 되어 있대. 2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곧 이 말씀이 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말씀, 남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운 여름에 이 시냇가의 물소리를 들으면 시원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우리 영의 이 마음이 냉수 한 잔을 먹는 것처럼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의 이 일에 있어서도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먹어가지고 정말 이 땅의 일에서도 정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막혀있었던 모든 일들도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고민되어지고 걱정하는 이런 모든 육신의 일들도 다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한 시냇가에 흐르는 그런 시원한 물소리처럼 오늘 우리 막혔던 모든 일들이 팡팡 풀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세세토록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오늘 우리 육신으로부터 이 땅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부터의 구원까지 하나님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작은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돼요. 이 불볕더위 35도를 오르내리는 이 불볕더위에 정말 냉수처럼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냉수 같은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고. 차든지 뜨겁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라고. 우리가 잠언 25장 25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잠언 25장 25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기쁜 소식 기별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먼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땅은요 빈비의 귀천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먼 땅에 있습니다. 이 먼 땅 같았던 이방인 같았던 오늘 우리에게 지금 좋은 기별, 좋은 복된 복음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불과 같이 신발받는 이 순간에 정말 냉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율법 안에 허적허적거리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불볕 같은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게 되어 있고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온다는 이 세상의 이치를 오늘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되어 있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기 먼 땅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저 먼 땅 이방인들에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이방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방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종교인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어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믿고 있어요. 저기 먼 땅에 오는 총기별을 듣고자 하는 그 작은 사람, 그 작은 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냉수 한 잔 먹고 속 차리고 빨리 순종해야 합니다. 이 냉수 한 잔 먹지 않으면 속이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수 한 잔 시원하게 한 잔 먹고 속 차려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순종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순종되어진 것이 아니라 냉수 한 잔을 먹을 때 순종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들음이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들음의 순종, 근데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순종되어지는 일, 이것이 바로 냉수 한 잔에 내가 속 차려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 참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정말 많은 이 매스 미디어가 눈만 뜨면 우리가 컴퓨터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무슨 이렇게 핸드폰을 보든 간에 이 매스 미디어가 아주 여러 말로 갖다가 세상을 다 미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는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온통 세상 말을 다 하고 있지만 근데 점점 더 그러면 그럴수록 답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이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 오신 그리스도 예수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모든 매스 미디어는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세상의 모든 매스 미디어가 그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한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너희가 이 땅에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자 너희가 모든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대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내게 대하여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죄와 사망. 이 죄는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 죽는 일로부터 구원을 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 꽃과 같고 이 풀과 같던 인생이 하나님의 한 믿음으로 발견을 해주더니 이제는 그 믿음을 안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로 흐르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세계로부터 너를 해방해 주게 될 것이다. 불볕 더위 이 냉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19장 3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이루었다 말하며 십자가에 죽을 때에 유대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 이뤘다 이렇게 선포하며 죽을 때에 숨을 거둘 때에 위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성소 휘장이 갈라지는 일이 있고 땅이 이렇게 바위들이 갔다가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7장 51절의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러면 숨을 거둘 때에 지금 유대 예루살렘 땅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어져서 이 찢어져 둘이 되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는 일은요 오늘 우리 육신을 잡고 있던 모든 거짓 것들 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다 터지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또 위로부터 이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이런 둘로 찢어지는 휘장은요 지금 예수의 그 육체의 몸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지금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 땅에 이 성소에 드러난 이 일은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막혀 있는 것이 휘장이었는데 이 휘장을 갈라놓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휘장을 갈라놓아야지만 지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속죄일 날. 오늘같이 이렇게 7월달입니다.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식죄일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육체의 1년치 이 죄를 다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 드는 일이 바로 이 휘장을 걸치고 들어가야지만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염소피 갖고 어린 양 잡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없다. 이제 없어졌다. 너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러한 속죄의 죄가 이제 없어졌다. 날마다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것을 내 몸같이 하나같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휘장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고난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것이죠. 이 고난이 임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일이죠.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의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의 육체가 휘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할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휘장은 육체니라.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육체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이루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도 또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9장 31절의 말씀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이러한 날에 시체를 갖다가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7일째 다른 날을 기억하며 찾아옵니다. 7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7호를 지금 이렇게 마지막 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다. 지금 그 시간대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것은 안식의 수입니다. 안식의 수. 7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7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7일이라는 시간을 갖고 이 달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하고 7일이 되는 7일날 우리는 일요일이라 이렇게 쉬는 날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날은 준비일, 이 유대인의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그 안식일 전에 그 6월절에 정말 희생되는 그 어린 양의 당사자로 지금 이 땅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되어가지고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야 하거든요. 희생 제사를 치러와야 하니까. 근데 그 희생 제사를 치러할 당사자가 와버린 거예요. 휘장을 이제 찢어버렸거든요. 실제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우리 마음을 잡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믿음으로 쏙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이제 그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안식이 되는 거룩한 날에 더러운 시체를 갖다가 오랫동안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이렇게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쓰임받고 있는 십자가에 죽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또 육신으로 쓰임받고 있는 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함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리를 이렇게 꺾어버리는 일은요, 죽음을 갖다가 빨리 이렇게 죽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빨리 죽지 않으니까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뼈를 부셔버리는 것이죠. 그럼 빨리 죽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먼저 그 다리를 꺾어가지고 빠른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님이 좌우편에 지금 오른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죠. 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이 지금 다리를 먼저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다리를 꺾는 것은
다리를 꺾어버려야 이제 이 죄인들은 다시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갖다가 뼈를 꽉씩 꺾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에게 이렇게 돼서 보니까, 근데 예수에게 와서, 중앙에 있는 예수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는 이미 지금 죽어 있거든요. 군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먼저 죽어 있거든요. 이거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리는요, 꺾지를 않습니다.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버려야 하고요, 우리 주님은 다리를 꺾지 않아야 하는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이 말씀의 비밀이 이 안에 감춰져 있거든요. 이 죄인들의 다리를 갖다 싹 꺾어버려야 해요. 죄가 다시 안 나와야 하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의 다리는 꺾으면 안 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다리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어느 우리 혈과 육의 모습으로 제 모양으로 온 것이지, 그는 처음부터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어느 우리가 제 모양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밖에 못 보니까 그도 또한 혈과 육을 입어서 제 모양으로 와주는 것이지, 그분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닌 지금 그 다리를 꺾게 되면, 만약에 예수의 다리를 꺾게 되면 이 기록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규례로 그의 미리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메시아, 이 예수가 지금 다리가 꺾여지게 되면은 그 구약에 말했던 말씀의 성취가, 그 증거가 성취가 이루어지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12장 43절의 말씀에서 잠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내려가죠. 여호와 하나님 이 유월절의 규례가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너희는 유월절 이 규례를 이렇게 지켜라. 너희가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되 어떻게 먹냐 하면, 어린 양을 너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방 사람은 이거를 먹지 못한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 같은, 정말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 이 먼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이방인 같은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죠. 오늘 우리 옛사람이 될 것이고,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종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린 양은 같이 함께 먹을 수는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44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하지만 각 사람들이 돈으로 산 종들은 틀립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것, 이 말은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그 값을 치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그래서 할례를 받은 후에 먹게 된다. 돈으로 샀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바꾼 후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는 죽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죽고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다시 살아난 후에 지금 이걸 어린 양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류민과 타국 분꾼은 먹지 못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은 이 거류민과 타국 분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중이 떠중이는 먹을 수가 없다.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은요, 언제나 거류인이고 타국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거류인이고 분꾼이라는 것은, 타국분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착을 못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안착을 못합니다. 항상 떠돌이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류민이고 타국분꾼들은 말씀을 듣지도 못하지만 먹을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자기 느낌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맨날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착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같이 보여도 먹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한 얘기를 말씀 가르쳐 주는 거 있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먹어라. 한 집에서 먹어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지금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 반드시 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한 집에서 먹는다는 것은 남의 집에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으로 믿지 말라고. 한 집이 너희 집 안에서 믿으라고. 너희 집 안에서 먹고서 너희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어째 이게 남의 집에서 일어난 불구경하는 일이 아니다. 그거는 1대1의 당사자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남의 집에서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을 뼈도 꺾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왜 이 뼈를 꺾지 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오른병 강도는요 처음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다리를 꺾어버려야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죄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이 다리를 꺾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기 위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왜 말하고 있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래서 율례로 그 집에서 한 집에서 먹고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실제적인 성취의 역사로 예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9장 33절의 말씀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도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가 지금 그 아들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두 강도보다 예수가 먼저 죽은 것을 알고 그의 다리는 꺾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의 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 예수의 죽음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이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 곧 피와 물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이 피와 물이 나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온갖 육신의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그런 모든 육신의 거짓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피와 물이 되어져서 다 쏟아내 버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 혈과 육의 모양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육신의 소욕이 되고 있는 이 피와 물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옆구리를요, 한 군이 창으로 찔려서 예수의 그 죽음을 확인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죽었긴 죽었는가? 이거 죽은 척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 옆구리를 확 찔러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피와 물을 싹 쏟아내버리니까 이제 죽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 다 쏟아지니까 내가 죽었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 옛사람과 그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래서 피와 물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요,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증거를 삼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와 물이. 다 쏟아낸 이 피와 물이 어떤 증거가 되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왔다. 물과 피로 임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것처럼, 피와 물을 다 쏟아낸 것처럼 그 다 쏟아내고 임하는 일이 있다. 이게 영의 생기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영은 진리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시 물과 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습니다.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피와 물을 쏟아내서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회전되어지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일이었다. 증언하는 이는 영이시니 영은 진리다.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져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물과 피와 영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장 요한복음 35절의 말씀입니다. 19장 3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쓰고 있고 전하고 있는 내가 바로 보았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 지금 기록을 해두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끝까지 함께하였던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그가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런 모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십자가 죽을 때 그가 사랑하는 제자로 그가 끝까지 함께하고 지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끝까지 증언하는 제자의 그 한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내가 지금 참 이렇게 적어놓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해두고 있는 일이다. 내가 지금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겠냐? 그의 영에 이끌리어 본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만진바가 되게 하기까지 이 땅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이렇게 말씀으로 미리 기록을 해두고 이 증언은 참이라 그것이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6절의 말씀으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요, 그것이지 아니고 참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은 예언을 해놓고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증거를 삼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안으로는 그 믿음이 임해서서 우리가 입으로 신하여지는 그러한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뼈가 하나라도 꺾였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믿음으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뼈가 십자가에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발견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말씀은요,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를 삼아주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 지금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는데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다 이뤘다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한다. 보호하시며 이 모든 뼈를 보호한다는 것은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로부터 갈비뼈 하나를 갖다가 취하다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그 여자를 만들어 이끌고 와서 아담에게 말을 보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알아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의 뼈과 살로 지금 알아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뼈가 하나도 지금 꺾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던 이 뼈들이 이 에스겔의 마른 뼈들처럼 마지막 때에 지금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다시 근육이 붙고 살이 붙어져서 말씀의 군대로 일어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이 말씀이 정말 놀랍고 정말 기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살은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뼈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의 모든 뼈가 그러므로 말씀 안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기까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기까지 그 뼈는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오늘 우리가 그의 증거가 되어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7절의 말씀 19장 37절의 말씀이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창으로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성경이 이 땅 그 시점에서는 구약의 말씀밖에 없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또 기록되어져 있다. 스가랴의 말씀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대목인데 기록을 내두었는데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된다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찌른 자를. 오늘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정말 이 땅에 이 고난, 인생이라는 이 고난이라는 찔림을 주고 받고 있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들의 불과 꽃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지금 찌른 자를 보고 인생을 찌른 자가 지금 있잖아요. 인생이란 걸 이걸 찌른 자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찌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찌르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게 된다.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거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이 가난한 심령들에게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들에게 부어진다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게 나를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다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니까 내가 나를 찌르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의 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되어지니까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찌르고 있었던 것은 단히 나였네. 내 인생이었네. 라는 것이 말씀 안에 있으니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그래서 그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고 바로 그의 찔림이 오늘 우리 나의 찔림이 되어져서 피와 물을 다
다 쏟아내고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는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